난 누가가 예수께서 40일 동안 무엇만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에만 대해서 말씀하셨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먹고 입고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방향 맞춘다면 분명히 우리는 쓰임받고 능력 있고 말씀대로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거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그 방법이, 그 목표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자기중심, 창세기 6장 그렇죠, 자기 먹고 입고 사는 거, 창세기 11장 이름 내고 자기 성공하는 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도 그 수준을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아무 흑암도 저주 세력도 꺾이지 않는 무능한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뭐냐? 그 온풍기 소리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도가 구원받은 것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누리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응답받는 최고의 키가 뭐냐?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그 계획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미션이라고 해요. 이것을 이루는 걸 보고 미션 실현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재창조 응답을 주셨어요. 자, 이 일이 발견되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종교적 기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왜냐? 내 뜻, 내 계획, 내 목표,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저녁에 주신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해라 얘기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먹고 입고 사는 거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그냥 아니 수천억 부자면 하루에 밥을 한 20끼 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바빠서 밥 많이 못 먹어요. 별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갖고 막 그러지, 자기 몸을 한 2배 내지 3배씩 불려불지.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거 관리하고 벌로 다니느라고요 밥도 제때 못 먹어요. 사실은 어떻게 면에서는요 돈 많은 거, 그렇게 너무 많은 거 그거 별로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있으면 되냐? 생활하기 뭐 하면 돼요?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돈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있으면 되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그냥 쓰실 수 있는 거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돈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돈 너무 많이 벌지 말고 성전 하나쯤은 지어서 바칠 수 있는 돈만 벌면 돼요. 제가 이 계산해 보니까 한 600억 정도만 있으면 성전 괜찮게 지겠더라고요. 한 1000억 되면 아주 잘 짓겠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성전 크게 지으면 뭡니까? 그렇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크게 지어놓으면 뭡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다음에 헐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헤롯 성전 또 짓지 않습니까? 헤롯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있을 때, 다윗이 있을 때는 그 시대의 모든 전쟁이 그쳤고 대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의 사명이 비전을 미션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먹고 입고 사는 일에 찌들려 갖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놓쳐버렸어요. 솔로몬의 말기 때부터 그렇게 됐죠. 그럼 결국 뭐가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다 뺏겨버리고, 예. 이스라엘 반으로 북유다 남이스라엘로 쪼개져 버리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방인에 이제 속국되어 버리죠. 로마 시대는.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성경을 읽으면 전쟁사인데 뭐 얼마나 많은 외침과 고통과 이 억압을 많이 받았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따라서 합시다. 미션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과 요셉 형들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요셉은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내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붙잡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에스더,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증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절대적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걸 붙잡았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소망 없는 겁니다. 네. 그 요즘 텔레비도 가끔 보면 뭐 약간 정신 좀 박여가들 데려다가 인신매매, 그 뭐 새우잡이 배 팔아먹고, 염전 뭐 무슨 또 이렇게 축사 이런 데다 팔아먹더만. 그래가지고 뭐 이래 뭐 텔레비 보니까 뭐 수사에도 잡히고 뭐 걸리고 이런데 뭐냐, 잡혀가 버리면요 완전히 개돼지나 똑같이 다르더라고요. 그 추운데 자기는 덮어 입고 막 오바 막 덮어 둘러쓰고 와서 애들 밤다고 아예 옷 벗겨놓고 찬물로 막 뿌리더라고요. 축사에 세워놓고. 와, 그래 저거 뭐 돼지 목욕시키는 것 같다는. 돼지는 감기로 죽을까 봐서 못 하는데 그 애들을 그걸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애들이 막 너무 추워. 밥 많이 해라. 애들이 막 그 돼지 밥을 막 먹는 거 있죠. 배고파서. 결국 뭐냐? 노예요. 그걸 보면서 저런 나쁜 놈들을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지금요, 사단의 노예, 예,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불신앙의 노예, 이렇게 살고 있다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요 모르고 있고 못 보고 있고, 그것도 자기가 얼마나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걸 못 깨닫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되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고 세상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흑암을 저주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 빛의 자녀라 그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었어요? 참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빛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인생의 빛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네 빛이 이르렀고, 그 다음에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절대적 하나님의 비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요셉은 뭘 깨달았냐?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나님의 계획이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 전쟁 때 왔는데 형들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고 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왜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겠냐. 무슨 말이죠? 그래 와가지고 골리앗을 봤던 그때 뭘 발견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미션,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미션, 이게 발견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죽으면 죽자 그러고 도전한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내가 왕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미션이 뭐냐, 이 일을 해나가 나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미션, 그걸 향하여서 도전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재창조 응답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재창조 응답이 내게 어떻게 해요? 실현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안 주고 복음이라는 유일한 해답을 주셨어요. 절대적으로 종교를 가지고는 흑암을 꺾을 수 없거든요. 아무리 거룩하고 성결하고 본이 되고 뭐 이렇게 모범이 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사단이 꺾이지 않아. 뭐가 있어야 되냐? 흑암이 꺾이려면 오직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라 그러냐?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참 빛, 참빛 곧 세상에 있었는데 그 빛이 왔으나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흑암을, 저주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꺾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냐? 빛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발견하고 믿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적 계획을 가지시고 창세전부터 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명하여 불렀고 택하셨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믿게 하신 것도 은혜고, 알게 하신 것도, 주를 주로 시인하게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됐구나, 이거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아셨고 선택하셨어요. 에레미야 1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기도 전부터 구별했다. 저는 그런 성경 구절이요 참요 가슴에 팍 박혔어요. 그래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받은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자랑할 것도 없지만 먹을 것도 없냐, 쉽게 얘기해서 자랑할 것도 없다 그 말은 나 아무 뭐 이렇게 내 공이 아니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뭔 말이냐? 자랑할 것도 없다 그러면 그 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랑거리가 떨어져 버리면 뺏기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희색되잖아요. 에? 퇴색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원은 그 누구도 뺏어가거나 변질시키거나 희석시키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환난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이나 그것도 피조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니라.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랬습니다.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너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뭐하니라? 없느니라.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은 신부는 구원받았는데 신부는 노예가 아니고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하는 짓거리나 생각하는 거 뭐 말하는 거 불평하는 거 보면요 거의 노예 수준을 못 벗어나. 신부는 노예가 아닌데 생각이 노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잘하게 나왔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불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평생 응답 못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무엇과 연관돼서? 미션과 연관돼서.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싫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중직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교회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과 응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슨 올 봄에는 뭐 이렇게 그 어디 패션 입다가 내년 봄에는 뭐 이렇게 다른 또 이렇게 패션 다른 거 옷 갈아입듯이 신앙생활을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옷은 철 따라서 유행 따라서 입어야 되지만 그래야 세련되지만 부르심의 계획은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중직자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조금만 깨닫는 진짜 중직자가 그래서요 교회와 주의정과 이 시대와 후대 렘넌트를 향한 딱 답을 내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올인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대표적인 응답을 주실 건데 사람들이 마음이 거의 어디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동소이하다 별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뭐 목말라서 죽겠고 뭐 배고파 죽겠고 고기 못 먹어 죽겠고 뭐 기력이 딸려 죽겠고 이리저리 안 될 일 기분 나쁜 일 불평한 일만 찾아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 미션 가나안 저거 메시아 오실 땅 아멘.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의 땅 지금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회복하러 가는 건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관심과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과 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공할 절대적 키입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리는데 우리 힘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모자란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해라? 오직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뭐해라? 되어라. 그러고 되리라 그랬어요. 당위성적 응답.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당위성적 응답을 붙잡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왜 한국교회나 지금 세대교회가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렇게 시대 가면 또 이렇게 희석되어지고 이렇게 연약해지고 교회가 텅텅 비어가 왜 이런 시대가 오냐?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이 확 성장하고 이러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빛이 역할을 못하니까 어둠의 세력이 만연한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뭐 빛이 어두우면요, 빛이 조그마한 빛에 빛만 있어보면 어두우면요 맥을 못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지금요 이 시대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성공하기 좋은 시대예요.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이때가요 작은 빛이요 가장 빛나게 될 때요. 이해되십니까? 따라합시다. 성공하기 가장 좋은 시대를 내 앞에 내 인생에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면 되냐? 여러분 인생을 차별화할 생각을 가져라.
기도가 그래야 돼요. 불신자와 차별화할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걸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응답을 할 것이다. 그래 안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불신자와 세상과 불신앙과 종교와 차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 이 생각을 차별화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도전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죽으라고 하는데 응답은 개콩이나 안 하는 거. 왜냐? 기도가 아니어서 그래요. 중언부언 바리새인적 기도에서 그래요. 종교인 기도에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진짜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차별합니까? 아니면 뭔가 좀 잘 되어보고자 하는 욕심입니까? 목표입니까? 성공의 뭐 이거 해야 되는 어떤 그 동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종교와 이 복음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여러분, 이방인에 가면 이방인처럼, 유대인에 가면 유대인처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큰 식당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와서 회식을 하는데 술을 안 파니까 회식을 못 한대. 안 돼서 손님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말해서, 왜냐? 이 말하면 이렇게 걸리고 저 말하면 저렇게 걸려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죄의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 안 했어요. 그러나 내 속마음은 뭐냐? 뭘 하든지 부지런히 벌어갖고 복음을 위하여 써라, 이 바보야. 팔아라 안 팔아가 말 아니야. 그게 뭐 걸리고 어쩌고 좋아요. 그게 그렇게 그러면 주일날 돈 쓰는 거, 주일날 껌을 사 먹냐고.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혼났는데 꼭 이상합니다. 신자들이 믿음도 쥐뿔도 없으면 돼요. 딱 중요할 때는요, 딱 율법에 걸려갖고요, 응답 다 불신자 다 줘버리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이 말을 좀 못 알아듣는가 봐요. 앞에 가는 자 있으면 발을 걸어서라도 넘어뜨란 말을 잘 모르나 봐요. 이 말이 뭔 말인지. 그냥 목사님이 했던 말인 건데 그렇게 느낀가 봐요. 목사님 성품이 그런가 봐요. 그렇습니까? 비겁하고 치사한 그게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이겨라 이거요. 반드시 차별화돼야 돼요. 그럴 생각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대로 도전해라. 왜 베드로가 아나니아 집에 갔는데 난리 났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고 성령 임하고 그러니까 난리 났어. 어찌 이방인이 가서 같이 먹었냐. 아니 나 안 가려고 그랬는데 보자기에 내려와갖고 그 가정을 먹으라 잡아먹으라.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룩한 백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아먹으라. 안 못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으라. 나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거룩하다고 왜 네가 더럽다 그러냐 하고 자꾸 보자기에 내가 그래갖고 사람이 와서 나 좀 도와주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룩하고 있는데 나는 말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말했는데 그냥 성령 역사하면 어쩔 것이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확한 얘기가 뭐냐, 다음부터는 그거 안 하겠다 그 말이요. 진짜 웃깁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요. 응? 고기를 잡으려고 산으로 가면 됩니까?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지. 아멘. 하나님의 쓰임 받은 거죠. 기생 나합도 나 참 너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합 선교라고 있더라고. 대구 집중훈련. 근데 대구시 나합 선교의 중심이요. 현직 룸사롱 대표가 나합 선교회 회장이요. 나는 대구시 무슨 동에 있는 무슨 룸사롱 주인 누구 어디 교회 섬기고 있는 권사 누굽니다. 기도 나오는 사람 보도방 주인, 그런 술집에 아가씨들 대주고 이런 뭐 쉽게 얘기해서 어떤 면에서는요, 뭐라 그래야 되고 진짜 악한 놈이요. 예,
주인, 지금 실제로 내 밑에 애들이 뭐 몇백 명 되고 대구시의 아가씨를 책임지고 있는 보드방 주인, 뭐 강혜란 목사님이요. 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기절하겠더래요. 근데 당당하게 자랑 삼아서 얘기하더래요. 그래도 된다 안 된다 난 그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이게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 팀들이 특성도 그 사람들 하더래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노래방에 도우미 들어와서 특성을 하네. 근데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먹고 살고 힘들면 너 도우미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뭐냐 정말 내 영적 상태가 그게 딱 서버리면 흑암 꺾이죠. 전도 문 열리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죠. 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이 시대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복음을 해서 마귀의 도구가 됐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구로 마귀 때리라는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더래요. 어떤 면에서는요, 참 용기도 좀 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더라도. 근데 당당히 얘기한다는 게 너무 좀 그랬고, 난 뭐라고 평가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 구약도 그랬어요. 나압 성계라고, 나압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뭐 이상하게 기생 나압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되냐 안 되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사냐 덜 건강하게 사냐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냐 안 바르냐 지금 이건 기본이죠.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돼요. 윤리 도덕만 가지고도 결국은 우리는 뭐냐 흑암과 저주의 세력과 내 앞에서 흑암이 꺾이냐 안 꺾이냐요. 내 물질이 흑암 꺾는 도구로 쓰임 받느냐 그 말이요. 내 기능이 사단을 꺾는 기능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거의 이 시대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뭐랄까요? 어떤 이 경쟁력도 없는 신자들이 거의 그러면서 뭐 하고 있냐? 제대로 삶의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누림이 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고 성공하려고 생을 걸고 거짓말이든 불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신 세계하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에게 빛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뭐냐? 진짜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돼. 뭐냐?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와 확신.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 이방인에 가면 이방인처럼 했고 유대인에 가면 유대인처럼 했다.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 베드로는 왜 거기 가냐 그러니까 나 안 가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안 잡아먹는다 했더니 잡아먹으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방인에 가면 이방인처럼 유대인에 가면 유대인처럼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가능했다. 아멘. 여러분 돈이 목적이 아니고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도전해서 응답받아라. 도전해서. 네. 자, 그러게 될 때 우리는 기독교 복음은 뭐가 아니냐? 이념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정말 내게 생명의 살아있는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에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봐요.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끌려가도 포로로 잡혀가고 성공한 인물들이 다니엘이 있죠.
거기에 포로 잡았기 이방 여인 중에 누가 있죠? 에스더도 포로 잡혀간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왕이 쉽게 얘기해서 왕비로 삼는 거예요. 그때는 왕은 왕비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왕비에도 간택을 해야 오잖아요. 근데 간택을 안 하는데 왕이 방에 들어가면요, 왕을 시해하라고 들어가는 걸로 여기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라고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내 영적 상태가 정말 복음에 있고, 내 관심이, 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정말 교회 부흥에 있고 하나님의 소원에 있다,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거의 주시면 자기 쓰고 이거 이루고 저 축복가 있어야 그래야 헌금도 하고 이럴 거 아니냐 그래요. 액세서리로 주와 부를 바꾸지 않는, 여러분 주업과 부업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주업과 부업이 바뀌지 않는 은혜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다. 그 말이 뭔 말이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붙잡는,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구속은 주만, 정말 주님의 계획과 목표가 보이는, 이게 되어지면요, 신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만 들어가면 승리해요. 다시 말하면 미션을 못 붙잡으니까 자꾸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 율법적인 기도, 넋두리하는 기도, 중언부응하는 기도,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없고 주의 계획,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도가 되어지면요, 이제 뭐가 되어질 때 겁니까? 하나님의 미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여러분 구원받은 데서 맞습니까? 그렇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의 수준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못한 것들은 증거다. 재창조 응답이 실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걸 발견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알고 그걸 위해 사는 것을 보고 미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우리 인생에 정말 재창조 응답 실현을 위한 참기도가 진짜 발견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죠. 능력 있는 삶이 시작되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